담대하게 죄 사함과 몸이 다시 삶과 영원히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생명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시고, 세상과 육신에 속한 평강이 아닌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참 평강을 성령께서 우리가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을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부득이 갈라디아서 2장으로 또 잠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신년 새벽 기도회에 이어 지난주의 주 내용이었죠. 좀 넓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타력구원, 자력구원. 자력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 자력구원, 타력구원.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밖에서 오는 그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타력구원이라. 그러면서 이런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도 다 포함돼서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이다.
본인이 바르게 살고 그 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해서 구원에 이른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기독교회만이 타력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또한 성경의 기준으로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 타력 구원,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여지가 없다. 구원에 이르를 어떤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타력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는 바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변함없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공격에 편법으로 자신들의 이론과 자신들의 교리와 방법을 내세워서 대처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늘 어지럽히고 결국은 말씀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하면 순전하지 않은 더럽혀진 말씀이 그런 큰 배경 하에서 늘 더럽혀진 말씀이 교회 안에 상존해 온 겁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한 가지 질문이죠. 결국은 지금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로마서 5장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그 내용, 구원의 도에 대해서 로마서 5장까지 이제 기술을 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지닌 우리 신자들의 그 구원 이후의 삶, 한마디로 성결한 삶,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사실은 거룩을 이루어간다라는 것도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오늘 아니면 내일 나눌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것도,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을 사는 거죠. 바로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데 뜻밖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은혜 안에 거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이렇게 로마서 6장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반에 가서 15절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져 왔다고 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의 질문이에요. 죄를 지을 것인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 것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그 배경, 그 무대는 사실은 인간의 죄성과 관련된 어찌할 수 없는 고뇌와 고민, 그리고 그로 인한 관련된 많은 어려움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나온 질문인 거예요.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또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것인가, 죄에 계속 머물 것인가. 그러니까 타력 구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그 무엇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밖에서 오는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느냐, 이것이 사람을 더 타락하게 하고 더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는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가 믿는 바 구원의 도를 이단 아니냐, 이렇게 나온 무리가 4세기에 로마 교회의 타락을 보고서 이게 바로 바울의 교리, 사실은 바울의 교리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완전한 토대를 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의 교리를 이분화시키면서 나누면서 저것 봐라, 로마 교회가 저렇게 타락한 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저 교리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의 행위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고 도덕적 감각과 인식이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그러한 또 큰 주장과 무리들이 생겨났죠. 그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갈라디아 서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그 사단의 그 괴계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내도록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바울 서신은 그야말로 그 어느 서신서보다 강한 어조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쓰면서 할례를 더해야 된다.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무리에 스스로 배기를 원하노라. 막 이런 아주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복음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 펠라기우스의 이제 후예들이 16세기 오늘날 교회의 대세를 이룬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원죄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다시 자력 구원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루어낸 종교와 같이 자력 구원으로 교회의 믿음을 또 변질시키는 알미니우스의 그 외침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또 쫓아가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믿음만으로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그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고 인간 안에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필요하다. 사실은 로마 천주교회가 그 공로 사상을 교묘하게 움켜쥐고 왔었고 그러한 뿌리가 결국은 타력 구원이 아닌 자력 구원으로 인간의 그 죄성의 그 종교로 기독교를 돌이키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와 인간의 끊임없는 그런 그 탐욕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언제나 환난, 시험,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리적 전쟁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에 계속 죄를 짓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로마서에서는 그 논리로,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과 그 무리들에 대하여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이룬 그 서신서를 통해 우리도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2장 거기 앞에 보면 우리 유대인들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율법 없이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율법으로 살던 우리 유대인들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없다. 이룰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조장자냐?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죄를 지으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건 율법에 대한 전적인 오해다.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도 율법의 참뜻 안에서 세워져 온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온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곡해하고 왜곡시키고 그럼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거울이다. 영적 거울.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자인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율법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 우리 알게 된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자는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럼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심판 밖에는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게 죄뿐이요. 하나님께 보일 게 악뿐이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었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은 완전히 상실된 나라는 것을 드디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구나라고 했는데 문제는 죽은 자입니다. 전신마비자 같은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얼굴에 이렇게 오물이 묻었는데 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내 입술에 묻은, 내 눈가에 묻은 저런 오물을 치워야 되는데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뿐이다. 그것이 19절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인하여 죽은 자, 율법이 아니면 내가 나를 못 봤으니까 내가 죽은 자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숱한 표적을 나타내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표적의 의미를 볼 수 없었죠. 발견 못했죠. 여러분,
못 걷는 자가 예수님 앞에서 뛰게 됐어요. 아니, 평생 못 걷던 자가 걷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 뛰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걷게 된 자는 육신의 구조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그야말로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뛰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죠. 1개월만 병상에 누워 보십시오. 다리의 근육이 다 빠져서 걸으려면 재활이라고 하는, 어쩌면 수술과 치료보다도 더 지난한, 더 고단한 재활 과정을 통해서 근육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평생 못 걷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게 지금 뭘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한 표적이었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우리는 옮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걷던 자를 걷게 하신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에,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리라. 그것을 위한 표적이었죠. 보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감히 본다라는 고백으로 살고 있잖아요. 오늘 찬송 중에서도 세상 부귀영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의 그 헛된 것, 허망한 것, 그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신 것은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나타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못 듣던 자를 듣게 해주셨죠. 그것이 무슨 표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는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그 삶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이 비유요 표적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표적 중에 한 가지, 못 걷던 자가 걷게 된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죠. 지금 19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으로 인하여 죽은 자임을 알았어도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무릎이 펴지고 허리가 곧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것이 이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끝에 우리가 나눈 내용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내일 이어가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 받았다는 말이 갖는 여러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다. 20절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명한 구절이 우리에게 제시된 그 배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거예요. 은혜가 오히려 죄짓게 한다. 은혜가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을 몹쓸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전 시대를 걸쳐 교회 안에 쏟아져 온 이 공격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진술로 방어하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2장 20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연합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을 보다가 갈라디아서 2장에 돌아와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개념에는, 이 영적 개념에는 연합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복된 개념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이제 세례의 그 개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지난주 그 시간에 본 것을 잠깐 좀 요약을 하고 세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살피고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구비하고 채워야, 믿음의 내용을 갖춰야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율법 아래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저주 아래죠. 정죄 아래죠.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관건은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한. 그래서 좀 교회사까지 제가 간략하게 동원해서 교회가 왜 이런 시련을 겪는지, 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와 은혜의 교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위협을 받는지에 대한 그러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그 환경에 대하여 오늘 확인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사단의 회의에 속한 거짓 무리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리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의로 스스로 해석해버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내세울 수 있는 이 거짓된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갖춰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알고 믿는 것도 결코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알고 믿는 것에 대해 우리를 내세울 수 없음에도 마치 내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마치 자력으로 믿음 갖고 자력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해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의에 목말라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구원에 이르러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넘어지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우리가 각성하여 이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각자의 형편을 따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